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로 128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방어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세상의 불공격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살게 합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고 또 하나님께로 기속되니 말씀 속에서 모든 근원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사맥과 아인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이라는 것의 분명한 개념을 알면 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되는지를 쉽게 인정하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의 개념은 일단 잘 살아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명성도 얻고, 또 자식도 많이 얻고, 기업도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산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복을 생각합니다. 부유해진다. 우리의 잘 삶의 개념에는 경제적인 것을 빼놓지 못하죠. 부유해진다. 이것도 복이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아서 그 기업이 풍성해지고 이제 잘 사는 복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복의 진정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다. 이건 아니겠죠. 우리의 부유함 속에서 이제 부유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뭔가 이제 하나님 부족해서 이제 그렇다라는 건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해, 별, 달,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물질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소유의 문제가 우리가 이게 그렇게 중히 여기는 복의 개념으로 다 잡힐 수는 없겠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그럼 복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복의 참된 의미는 학자들도 그러고 애프터 서비스의 개념이 강합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뭐죠? 컴퓨터를 샀습니다. 바이러스를 먹었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가의 컴퓨터를 버릴 겁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버립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센터를 가져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요. 수리받습니다. 고침받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작동되면 사용하는 겁니다.
복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애프터 서비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창조자의 원리대로 제대로 작동되도록,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인생, 우리 저마다 인생에 주신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또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또 혹시나 어떤 사람은 잘 가고 있다가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가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길을 갔기도 하고,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의로 교육하시고 또 바르게 살게끔 교육하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좀 보면 오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자, 114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상황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근본이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근본을 아니 세상의 얕은 지식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있죠. 여러 소식들이 있고 또 여러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은 또 얼마나 많고 또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이단에 넘어지는 거 보면 그 교주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고작 저런 사람들한테 미혹돼서 넘어지나. 그런데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런 곳에 넘어지나. 이유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단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유혹해요, 넘어뜨리러 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상으로 하여금 분별하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것인데,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무엇으로 기준 삼아 판단할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검이죠. 예리하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단의 술수에 세상의 여러 소식 앞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저런 소식 앞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런 이념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 소리 하더라, 저 소리 하더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분별케 하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끔 성경을 잘 몰라도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 공부하고 복잡하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산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말씀 없이도 난 잘 믿으면 되지,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데, 강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한 바위와 같이, 단단한 산성과 같이 지키며 살아내고, 여러분만 지킬 겁니까? 가족들을 지키고 살아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고 살아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입니다. 이 복됨으로 살아냅시다.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방어합니다. 세상의 여러 소식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붙들고 그 검을 들고 전진하여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